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함께 응답받을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적 믿음 주셔서 말씀 따라가며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우리를 세워가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과 마음과 물질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초대교회에 주셨던 성령의 충만함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이 새생명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제자들이 모여 오늘 기도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임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오늘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모든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잘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또 믿어져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축복하시고 언약적 축복 누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반갑습니다. 오늘 성전 건축 우리 기도의 메시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이 393 이 언약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난 우리 수예배 때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라 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 비밀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엉뚱하고 생뚱한 믿음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그 일을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시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어디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절대 속으로 들어가면 되고,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절대 사명을 잡으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뭘 주시고 이루시냐?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적 믿음과 그 확신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십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전 건축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요기도 때도 항상 그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은 하신다. 그 예를 제가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해외 선교 갈 상황도 아니고 시간표도 아닌데 근데 가야 될 이유가 있고 간다는 확신만 갖고 결단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쪽에서라도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가지고 나를 그 현장으로 보내셨다. 저는 그런 거를 이렇게 몇 번 많이 겪으면서 내 수준, 우리 환경, 내 계획은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고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고 영혼 구원과 관계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에게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루신다.
아멘? 여러분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말을 제가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계속 보고 있고 지금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 믿게 하시고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시냐. 전혀 절대 불가능한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일하신 것을 보는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증인은 뭐가 있는 겁니까? 증거가 있는 겁니다. 어저께 이제 저희가 어제 이제 건축 인허가가 났어요. 인허가가 나서 이제 건축을 대구에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목사님 제가 그 건축을 그럼 책임지고 이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대출 뭐 갚을 거는 이제 우리 교회 상황과 형편이고요. 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될 시간표고요. 그러면서 또 오늘 그 대출 담당하는 장로님이 이제 또 전화 왔어요. 오늘 이제 이제 허가 이렇게 났다고 하니까 그 허가서를 좀 카페에서 보내달라 얘기하시면서 한 10일 후에 그때 이제 그분들 은행 담당자들과 함께 이렇게 남원을 방문해서 목사님 교회 상황을 자기가 직접 와서 어필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 그런 상황이 이제 됐고요. 그러면서 지금도 계속 하나님 교회 여러분 통해서 헌금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과정 속에 여러분 형편과 상황에 맞게 어떤 분은 10단위, 어떤 분은 100단위, 어떤 분은 1000단위, 어떤 분은 억 단위 이렇게 해서 지금 계속 헌금을 지금 계속 여러분이 넣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작년부터 우리가 올해까지 대충 뭐 지난 결산 포함 한 5억 정도 이렇게 헌금이 나왔어요. 건축 헌금도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아닌 다른 방법, 다른 상황을 통해서 그거 할 수 있는 기초 자금을 하나님이 지금 계속 이렇게 은혜로 주시고 계세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헌금 들어왔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으면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언약적 믿음과 확신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하셔서 절대 불가능한 저와 여러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증거를 주셔서 우리를 증인으로 세워가시려는 거예요. 아멘. 237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하나님 세워. 그래서 우리는 뭐 붙잡으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한적 집중력 할 때 오만 잡다한 거를 막 다 하는 게 아니라 자르고 제한을 시키다 보면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고 복음 전할 성전이고 복음 운동이고 생명 운동이고 그것만 하다 가면 되겠다라고 붙잡혀진 게 여러분에게 주신 천명이고 절대 사명인 거예요. 그 절대 사명을 가진 자는 항상 하나님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 말씀을 믿게 하셔서 증거 주시고 증인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땅끝까지. 아멘. 그 주역으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증거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불신앙을 버려버리고 믿음을 선택하고 우리가 다른 틀린 것들을 버려버리고 복음 속으로 제한적 집중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이 응답을 저와 여러분이 주시게 되어 있어요.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신 겁니까? 명령을 하신 겁니다.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명령하셨듯이 다윗과 솔로몬에게 성막 만드는 것 명령하셨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성전 건축을 명령하셨고 여기에 저와 여러분을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불신자가 방해를 하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방해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건 뒤를 안 봐도 뻔합니다. 불신자도 교회 성전 건축한다고 막 교회 집값 땅값 떨어진다고 막 똥 뿌리고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 막 불러가 버립니다. 참 희한해요. 하나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 하나님 불러가 버려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주역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이거는 여러분 가문의 전무후무한 응답입니다. 여러분 가문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역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성전 건축이 하나님의 절대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절대 목표임을 알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임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전을 건축을 하고 내 영광을 위한 게 아니고 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게 아니라 이 성전이 세워져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성전이 되기를 기도하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께만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린다. 감사하잖아요. 하나님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게. 그분을 찬양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제가 이제 사역을 못 가는 바람에 그 텐트를 치고 잤거든요. 제가 성전에. 성전 부지에 텐트를 치고 잤어요. 그 현장에 어떻게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와, 얼어 죽을 뻔했어요. 얼어 죽을 뻔했고. 밤 한 새벽 3시 50분에서 한 4시 귀신이 가장 활동 많이 하는 시간이 새벽 2시, 4시인데 그때 되니까 무슨 막 희귀망측한 산짐승 소리가 들리는데 이 산짐승이 막 내 텐트로 막 계속 오는 느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정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도대체. 저 밑에 개들도 안 짖고 개들이 3-4마리가 밑에 있는데도 그 소리가 나는데 안 짖어요. 이게 뭔 일이에요? 어떤 짐승이길래 저 개들도 조용하냐. 근데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제 차 시동을 켰죠. 원격으로. 제 차가 시동 켤 때 비상등이 2번 켜지고 드렁 하면서 시동이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동이 켜지고 난 다음에 한 2분 후부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 아, 일단은 어디로 갔나 보다. 아, 내 연습이 쉬고 있는데 한 번만 저 소리가 더 내 가까이 오는 소리가 더 들리고 하면 이제 그 비상등과 함께 그 크락션을 막 울리려고 제 크락션이 엄청 크잖아요. 그 원격으로 조정하면 소리가 나는데 아 근데 저 요양원에서 욕할 것 같고 막 밑에서 욕할 것 같아 이 소리가 지금 나면. 근데 다행히 거기까지 안 갔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막 찾아봤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이게 어느 소리인가? 아, 그래서 보니까 이게 고라니 울음소리더라. 고라니가. 완전 무슨 정말 희귀망측한 막 사람 소리 같기도 하고 산짐승 소리 같기도 한데 너무 저 여러분보다 앞서서 그 현장에서 자면서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 이렇게 성전이 세워졌을 때 어떤 일이 하는지 제가 미리 이제 거기에 고라니 울음소리예요. 고라니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을 때 누군가가 자기 영역을 차지했을 때 늘 놀던 그 풀이 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텐트가 쳐있고 차들이 받쳐져 있으니까 이게 화가 나가지고 이게 짖는 소리였더라. 그 현장 가서 기도하면서요. 뭐라고 기도했겠습니까? 한편 이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아, 이런 산을 어떻게 타냐. 이제 저런 짐승이, 산짐승이 저런 희귀망측한 짐승이 있는 산을 어떻게 타냐. 처음에는 우리 여기 잘못 땅을 샀나 막 이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다. 이 현장에 흑암을 꺾고 이 현장에 빛이 임하는 성전이 세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살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그 성전이 세워지기를 진짜 기도했어요. 진짜 기도했어요. 새벽에. 무서워서 기도도 했지만 진짜로 기도했다. 왜냐 이게 하나님의 절대 목표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그분께 감사, 그분께 찬양할
전무함한 응답받을 축복의 시간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응답을 받으려면 나와 우리의 수준을 벗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내 수준, 우리 수준, 나 중심으로 된 거 생각을 싹 벗겨버려야 돼요. 그 창세기 3장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 내가 회복된 사람들이 가는 코스가 어딘 줄 아십니까? 돈입니다, 돈. 돈을 향해서 막 돌진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느낍니다. 하나님이 진짜 빛의 경제와 수문 경제와 미래 경제와 렘넌트 경제와 복음 경제를 따로 준비하셨구나. 자, 여러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은 먹고 살던 그런 경제 말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경제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그 경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수준이 거의 먹고 사는 그 수준에서의 돈을, 경제를 생각하니까 먹고 살 수준의 경제밖에 회복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빨리 뛰어넘어야 돼요. 내 수준의 경제, 내 지금 수준 그 그릇을 빨리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그 경제, 숨은 경제, 미래 경제, 복음 경제, 렘넌트 경제를 저 여러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빨리 빠져 우리가 뭐 성공을 향해 우리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에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나와서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리는 무조건 오직이다. 그 오직 안에 다 있다. 오직 예수 그 안에 다 있다. 오직 복음 그 안에 다 있다. 아멘. 오직 이 축복을 저와 여러분 누릴 사람들이라니까요. 불신자하고 완전 다른 하나님이 오직의 축복, 오직의 담나들. 혹시 여러분 문제 있고 어려움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 징계를 내리는 것도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을 회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거 아니고 사명 아니면 살 이유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굳이 밥 먹고 충전하면 일찍 천국 가는 것도 괜찮아요.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오직 회복하고 오직 전달하려고. 아멘.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는데 유일성의 축복을 주십니다. 남들이 받지 못하고 남들이 알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오직 복음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유일성의 축복이 있고요.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서 도전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축복 받고 있어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여러분 도전을 하고 싶어도 없으면 어떻게 도전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믿음 주셔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도전도 뭔가 미래가 보이고 희망이 생겨야 도전을 하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이 응답 받으면 가능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 여기서 나와야 돼. 빨리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빨리 뛰어넘어. 모든 성도가 우리 가족이요. 구원받을 대상자가 다 우리 가족이에요. 아멘. 영생을 주시 작정된 자가 다 우리 가족이라니까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돈 중심, 나 중심, 성공 중심, 완전 사단이 갖고 노는 거에 우리가 딱 잡혀가지고 이 응답을 못 보고 그냥 육신의 한계에 딱 부딪혀서 사는 게 지금 우리의 삶이라니까요. 성전 건축을 통해서 우리 빨리 버리고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성전 건축은 엄청난 축복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의 상태를 조금만 여러분 갱신하면 되고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인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태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인도에 가려고 하는데 이게 너무 많아갖고 인도를 못 받는 우리가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끌어서 인도를 해가려고 하는데 막 내 고집, 내 주장, 내 계획, 내 생각, 돈에 잡히고 성공에 잡혀가지고 여러분 성공해보신 들 그 바벨탑이라니까. 여러분 나를 찾은 사람들이 돈 향해 갑니다. 왜냐 여기에 다 있으니까. 그래서 돈이 사람들이 최고의 목적을 가지고 이거 하고 가는데 이거 가진 사람이 성공한 거잖아요. 결국에는요. 명예, 돈, 지식 가진 사람들이. 그러나 그게 어느 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월로 무너지는 바벨탑이라 빨리 이 속에서 빠져나와서 이 응답으로 가야 돼요. 그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쓸 수밖에 없는 상태. 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이 상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개인이 보좌와의 축복을 회복해라. 여러분 개인에게 하늘 보좌가 임하는 보좌의 축복. 우리 교회가 이 보좌와의 축복을 회복해라. 우리 교회에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도록. 아멘. 여러분 개인이 이 축복 회복하면요, 여러분 개인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교회에 틈타지 못하도록, 활기치지 못하도록, 사단이 발도 못 대도록, 손도 못 대도록, 교회가 완전 하늘 보좌의 축복이 누리는 보좌화 되어지도록. 아멘. 여러분 현장에도 뭐가 임해야 돼요? 보좌와 임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내가 있는 교회에 흑암이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기생나윗과 같은 믿음 가진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생나윗과 같은 그 믿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교회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의 역사가 바뀌어지고요. 여러분 현장의 역사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 영적 상태.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상태. 불평, 불만은 다 버리세요. 그거는 여러분께 아니요. 예수님 믿는 순간 그건 여러분께 아니라니까요. 그건 저 옆집 사람 거, 옆집 사람 거. 저와 여러분이 누려야 축복은 이 축복이에요, 이 축복. 땅끝까지 증인되는 거. 증인 되게 하시려고 지금 여러 어려운 상황을 주신 거예요. 왜냐?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 붙잡고 그 현장에 승리하죠. 그래서 빠져나오죠. 복음 모르는 사람도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사망과 저주와 사단의 손에서 못 빠져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그분만 붙잡고 그분만 찾으면 완전 해방되는 거예요. 그러한 복음을 선포할 성전 건축을 명령하시고 거기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받을 축복은 전무후무한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이에요.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 맞고 우리가 그 절대 붙잡으면 하나님은 언약적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증인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이 보좌화의 축복을 누리는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수준 회복합니까? 안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에게 보좌화의 축복을 주세요.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내게 빛이 임하게 해주세요. 빛이 임하면 뭡니까? 여러분 생각 수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아멘? 빛이 비춰야 돼요. 여러분 개인과 교회와 여러분 직장, 여러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빛이 임하고 여러분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해야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다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가야 아, 내게 필요 없구나, 내 거 쓸모 없구나, 내가 쓰잘데기 없는 걸 너무 많이 붙잡고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393 세 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 이게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고 저와 여러분이 믿을 대상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나오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뭐요?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다니까요. 처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들 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축복을 찾아야 되냐면 어떤 축복을 누려야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임하고 말씀에 이끌려 말씀에 인도받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 주셔서 말씀으로 자기 뜻과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뭘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아멘?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대체 말씀이 있고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내마로 임한다. 그러면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찔리면 그 말씀을 여러분 붙잡는 순간 여러분 질병이 지금 떠나가는 시간이고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 말씀 붙잡는 순간 여러분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여러분 후대 문제, 인생 문제 모든 게 다 끝나는 시간입니다. 그게 말씀 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니까요. 그 말씀을 이루는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신다니까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영원한 말씀이요.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김없이 이루어집니다. 율법 1.1핵도 어김없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게 말씀이요. 그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습니까? 예레미야에게 임한 거예요. 시대 뜰에 있는 예레미야에게 성전 건축을 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예레미야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시대 뜰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뭐라고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이를 지어서 만들고 성취하시는 그분에게 부르짖으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겠다. 아멘. 여러분 부르짖으면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금요일마다 와서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있는 현장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어떤 분이 헌금했는데 1억 정도를 헌금하셨어요. 이름이 없어요. 그냥 헌금해서 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추잡스럽게 그런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전 건축 돈 필요한데 돈 주세요 이런 기도 한 적이 없어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어 성취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헛된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전 건축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헛된 게 아니라니까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가 보낸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말씀 붙잡은 자에게. 아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찬양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은 자에게, 말씀을 생명으로 붙잡은 자에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린 누굴 믿습니까? 성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그거 가지고 우리 뭐합니까? 기도합니다. 기도.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자라. 하나님이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삶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이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 주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삶 저주를 끝내려고.
저와 여러분과 임마누엘 함께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떠났잖아요, 인간이. 창세기 3장 때. 근데 인간과 함께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죄 없이, 남자의 씨는 다 죄인이니까 여자의 몸을 빌려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뭐 하셨어요? 자, 저와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뭐가 없다고? 문제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만난 순간부터 문제 없습니다. 삶 저주 끝나는 순간, 여러분 생각이 그걸 문제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문제 없어요. 왜냐?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는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아멘? 다 끝냈어. 문제 없어. 괜찮아요. 문제 없습니다. 내 생각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 환경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해결 안 되고 감당이 안 되니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당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감사하죠. 그럼 내게 와 있는 문제는 축복이 되고 응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저는 가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이게 예배드리기 전에 이런저런 사건들과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말씀을 성취시키려고 하나님이 그거를 허락한 거예요. 이거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요. 아버지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원자재 가격 오르고 어쩌고 저쩌고 우리 관계없어요. 문제 아니요. 아버지 계획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영세민 수준으로 살았던 내 생각이 문제고, 안 된다고 생각하는 내 생각이 문제고,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 내가 문제지, 그리스도는 다 이루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그분이 다 끝냈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방법은 그 이름 붙잡고 나가면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멘? 예수 이름으로 재앙도 무너지고, 예수 이름으로 지옥 배경 꺾이고, 예수 이름으로 사단 권세 박살나고. 뭐 가지고 나가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현장 사역할 때 뭐 가지고 나갑니까? 내 이름 갖고 나가요? 내 배경 갖고, 내 경력 갖고 나가요? 아닙니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멘. 이게 우리가 이 땅 사는 방법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죽으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지금 어디 계셔요? 승천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지금 뭘로 역사하셔요?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성부, 성자, 성령.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성전 건축이라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놔두고 하나님의 세밀한, 하나님이 절대 원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아멘. 성령은 지금도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요. 아멘. 여러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하나님 자녀 됐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저와 여러분을 성전 삼고 계십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26에서 27절 저와 여러분을 완벽하게 인도하세요. 성령은. 아멘. 그래서 바울은 어떤 인도를 받았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았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말세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지금이 언제예요? 말세예요. 어디에 성취됐어요? 초대교회. 이 약속이 말세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겠다. 이 약속이 초대교회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된 겁니다.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는 거. 언제 일어납니까? 지금.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가는 곳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 믿잖아요. 그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려면 내 인도 받으면 안 돼요. 내 계획대로 가면 안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받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 배경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여러분 매일 이 축복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도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의 학업과 나의 현장과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하는 거예요. 사문을.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이 현장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이루시니까. 그래서 사모를 되는 사람은 인생 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매일 사모를 축복소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거라니까요. 매일매일 여러분이 사모를 하면 바뀌어져. 아침에 보니까 제 딸이 감사 노트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 예전에 제가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 그 평생 감사라는 책인데 그 책을 샀더니 예전에 조그마한 감사 노트라고 책 100일짜리 감사를 쓰는 게 있어요. 근데 뭐 보면은 뭐 감사 뭐 하겠어요.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거 감사 뭐 이런 거 쓰겠죠. 저도 감사 노트 2번째 썼거든요. 근데 여러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그 감사거리가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밥 먹는 거 감사, 뭐 누구하고 함께 있던 거 감사, 뭐 이런 감사를 쓰면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계속 감사하면 내 인생은 감사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사모늘이 오늘 내가 말씀 붙잡기도 힘들고 기도 제목 찾기도 힘들어도 매일매일 여러분 사모늘 속에 들어가면 어느 날 내 상태가요 이렇게 보좌와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상태로 바뀌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분별할 수 있고 빨리빨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아 결단할 수 있는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이시다. 그게 3입니다. 3. 9는 뭡니까?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요. 자, 여러분 우리는요 보좌의 축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자, 우리의 배경이 하늘 보좌예요. 저와 여러분 보시오.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죠. 자 보세요. 시편 103편 19절에는 하늘에 보좌를 세우시고 왕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축복 보좌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여러분에게 지혜 생기고 능력 생기고 응답 오고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흑암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흑암 나라가 무너져 여러분 생각도 올바르게 든든히 서는 겁니다. 우리가 누릴 축복, 보좌. 축복, 시, 공간, 초월의 능력 어떻게 해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주의 천군 천사 반드시 하나님 동원되게 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믿는 자들 돕는 후사로 주의 사자를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계시록 8장 3절 5절 여러분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께 상달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축복을 누려야 성전 건축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을 때가 아니고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주의 군대가 동원되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기를. 왜냐? 하나님 나라 천상교회가 있으면 지상교회가 있잖아요. 그 지상교회를 건축하는데 우리 힘 갖고 안 돼요. 보좌의 축복으로 일하셔야 돼요. 아멘. 자, 뭐가 됩니까?
우리에게 빛이 비춰져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 빛이 비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리스의 대사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6장 20절 속히 사단이 너희 발 앞에 상하게 되리라. 여러분 권세를 쓰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그리스의 이름 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그 배경 가지고 권세 써야 돼요. 권세를 써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어떤 축복받아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해보겠죠. 그 코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으니 뭐가 됐다고요? 살아있는 영이 됐습니다. 살아있는 영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에덴 정복의 축복, 우리 이 땅을 정복해야 돼요. 가나안 땅 정복해서 분배하듯이 우리가 이 땅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선포가 되고 그 말씀을 붙잡아버리면요. 그때부터 여러분 생각이 정복되고 마음이 정복되고 여러분 가정, 여러분 현장, 학교 모든 것을 복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에덴의 축복을 회복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받을 축복은 어떤 축복이냐?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릴 보좌와의 축복이 임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응답?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 지금 준비하고 계신다. 태양과 달이 멈추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 전무한 응답을 하나님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왜? 나와 교회와 현장을 살려야 되니까. 성전 건축해야 되니까. 현장 살릴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땡겨서 응답을 확인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주실까 뭐 이거 하지 말고 이미 정복해놓고 미리 땡겨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성전 건축을 이 축복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 배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향하여? 3시대를 향하여. 무슨 시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살려면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돼요. 여러분 목회자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목사님 힘 얻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런 거예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하나님이 그 지역에 그 교회에 목회자를 세우시고 그 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 살면 그 계획을 따라가면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나와 맞는 사람끼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을 살릴 계획을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아멘. 그게 사도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강단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이게 되면 여러분 인생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게 안 되게 만든 목회자 말이 안 들려요. 목회자 방향이 틀려요. 목회자 같은 방향, 교회 같은 방향 타고 다니면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이 임하는데 사단은 그거 못하게 만들어요. 이런저런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사도의 가르침 받아 떡을 떼고 교제하고 강단의 말씀을 따라 서로 포럼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할 때 교회가 살고 여러분 살아나게 됩니다.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현장 살려야 돼요. 현장에 사령관은 누굴 세웠습니까? 그래서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고린도전서 16장의 증인들, 골로새서 4장의 증인들, 로마서 16장의 그런 중직자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여러분 임직 뭐 피택받고 하신 뭐 권사님도 안수집사님 뭐 장로님이 있잖아요. 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세운 게 아닙니다. 현장을 살리려고 세운 거예요. 위치와 자리를 나타내려거든 현장 가서 하세요. 현장 가서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현장 가서 하시라니까. 현장 가서 하시고 현장에서 교회를 세우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하고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세요. 교회 와서 하지 말고. 현장에 응답이 하나도 없으니 교회 와서 그걸 하려고 하니 응답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여기 와서 하려고 그 먹힙니까 그게. 현장에 응답 받으면요. 다른 사람 다 존경해요. 다 따라가요. 따라오지 말라고 해도 따라가요. 현장에 사령관으로 중직자를 세웠다니까. 전도자와 같이 팀이 되어서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중직자를 세웠어요. 목회자를 앞서가라는 게 아니라 팀이 되라고. 뭐 해야 됩니까? 시대 살려야 돼요.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이 우리 누굴 준비하셨어요? 렘넌트를 준비하셨어요.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 남아있는 것 너희가 이 땅의 거룩한 씨 그루터기니라. 아멘. 여러분을 남겨두셨다니까요. 지금 시대가 어렵잖아요.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가 되면 일어나는 일들을 계시록에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렘넌트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고 저 왕들에게 저 대통령들에게 답을 줄 렘넌트를 하나님 지금 어릴 때부터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아멘. 렘넌트 왜요? 시대에 살리려고. 우리 교회가 성전 건축하는데 이거 갖고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70현장 70제자 70나라 살리도록 기도해야 되고 렘넌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뭡니까? 앞으로 저들이 가진 복음이 전 세계에 전달될 거니까 우리는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해서 개차반이더라도 기도하면서 도우면서 가는 거예요. 왜? 어느 순간 그 개차반이 왕 앞에 답을 주는 시간표가 오거든요. 여러분 자신을 생각하세요. 나를 생각하면 돼. 우리 얼마나 개차반이요. 근데 하나님이 변화시켜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쓰고 계시잖아요. 이게 3시대를 우리가 지금 준비해. 이거 할 성전을 우리가 지금 건축하는 거예요. 어떤 거 가지고 이 축복 가지고 성전 건축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수준 능력 보지 마세요. 우리 수준 우리 능력 보지 마. 진짜 하나님 능력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우리 배경이 어마어마한 배경을 가지고 그래 있잖아요 지금. 이 우리 배경. 그래서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393의 축복 속으로.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일을 여러분 이 가운데 행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2년 거의 2년 뭐 좀 그 시간표 동안 저희에게 계속 말씀 줘서 지금 성경을 메시지 지금 계속 받고 있어요. 하나님이 메시지 계속 주셔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인허가 다 났어요. 이제 시공사 선생님 한 달 뭐 안전관리계획 세워갖고 착공 신고하고 이제 그러면 한 달 후면 공사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기도해야 돼요. 시공사와 은행과 또 저희가 다 건축주예요. 나만 세미가 건축주잖아요. 여러분 다 건축주예요. 건축주가 흔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가 이거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거 고민하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다른 사람 아무도 못 움직여요. 저와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할 시간표가 아니고 지금 원리스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현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생일대에 한 번밖에 없는 이 성전 건축에 나의 생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만한 믿음을 회복시키도록 기도하시고 완전 올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 주셔서 세계의 역사를 바꾼 라합처럼 하나님 나에게 그런 믿음 주셔서 그런 언약적 믿음 주셔서 나와 또 가문과 교회와 모든 현장을 역사를 바꾸는 주역으로 나를 사용해 주시고 특별히 성전 건축 우리 393 축복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 복음운동할 성전이 지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달라고 이를 돕는 자들 보내달라고 은행도 하나님이 선택해 달라고 시공사도 하나님이 인도해 달라고 특별히 건축주인 우리 모든 새생명교회가 복음으로 완전 원네스 되어서 흑암 무너뜨리고 하나님 나라에 임하고 이 땅을 정복할 가나안 땅 정복할 준비할 수 있도록 이 393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모든 불신앙이 다 무너지도록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 이뤄서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도록 내가 있는 가정과 내가 있는 현장에 다락방 복음운동이 일어나도록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흑암이 무너지도록
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중직자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역자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렘넌트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